자, 우리 시편 123편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날 때가 있어요. 주로 언제 나죠? 한눈팔 때 나요. 졸든지.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하면 사고 날 확률이 높은 게 뭐예요? 인지 능력이 떨어지니까 본 것을 본 거대로 느끼지 못하는 상황. 그러다 보니 이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한눈 팔지 마. 자전거 탈 때도 마찬가지고요. 한눈 팔지 마. 그래요.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뭔지 아세요?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은 어딜 보고 건너가야 될까요? 오른쪽, 왼쪽. 양쪽을 봐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건너가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오잖아요. 이쪽만 보고 가다가 이렇게 받치는 경우가 많대요. 그리고 버스 사이 같은데 큰 차 안 보이니까 이쪽에 뭐가 오는지 모르니까 지나가다가 이거 볼 수가 없잖아요. 서로가 건너는 사람도 모르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갈 때든지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든지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든지 항상 주의 깊게 듣는 말, 집중이라는 말, 그건 뭐예요? 거기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 시선을 거기에 향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한눈 팔지 않는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그렇게 권면하지. 우리 한눈 팔지 맙시다. 시작. 언제 한눈 팔게 돼요? 솔직하게 언제?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언제 한눈 팔게 돼요? 핸드폰이 인류의 공공의 적이 돼가지고 우리가 시험 끝났거나 큰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 조금 느슨해질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이 제일 풀어지는 날이에요. 오늘 설교하고 딱 끝나고 나면 집에 가면 이제 일주일치 또 큐티를 해놔야 되니까 큐티를 하고 나면 내일은 사실은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잠깐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걸 내일을 쉬어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설교 같은 거 다 하다가 탁 하고 막 박사들 같으면 논문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운동한 사람들은 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그때가 느슨해져요. 그러니까 긴장을 안 하면 한눈이 파라져. 이번에 아시안게임에 일본 농구 대표님들이 왔다가 매춘을 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그 뭐예요? 집중을 안 하고 있더라는 거, 안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니까 그것보다 딴 거에 더 열정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은 어디에 더 관심이 있으며 어디에 더 집중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뭘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을 못할 만큼, 주변 사람들이 불러도 대답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 딱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을 뽑자고 하면 오늘은 제가 두 사람을 뽑으려고 그래요. 욥과 다니엘. 욥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극과 극의 삶을 살았어요. 누구도 그의 인생이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건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동방의 의인으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왔던 그예요. 가진 것도 많고 가정도 화목하고 믿음 또한 꽤 괜찮았어요. 그랬던 그에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죽고 재산을 빼앗기고 건강마저 잃은 아주 볼품없는 인생으로 전락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인생을 뭐라 그러죠? 롤러코스터 탔다고 얘기하잖아요. 롤러코스터가 어떤 거예요? 저는 원래 높이 올라가는 걸 못하니까 이렇게 막 올라간 듯 했는데 막 뚝 떨어지고 내려간 듯 했는데 올라가고 막 우리를 정신없이 하게 만드는 상황들, 넋이 나가게 하는 것. 근데 그 롤러코스터 같은 경우는 뭐 기껏 타야 2분? 많이 타야 3분일 거예요. 근데 인생은 그렇습니까? 2, 3분 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욥이. 자기의 잘못도 아니었어요. 갑작스럽게 당황스럽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욥의 인생은 갑작스러웠고 당황스러웠죠. 이쯤 되면 욥의 아내의 말처럼 이쯤 되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냥 사는 게 무슨 유익이 있니? 죽는 게 낫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아내의 저주. 만약에 욥이 하나님을 욕했다 할지라도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욥의 삶이 참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내가 무언가를 얻었을 때 감사하고 무언가를 갖게 됐을 때 찬송하는 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언제 할렐루야죠? 기분 좋을 때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가 기대 안 했는데 100점을 맞아온다거나, 아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뭐 장학금을 받아온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기대하지 않은 학교에 합격을 했다거나, 아니면 기대하지 않았던 뭐 직장에 취직을 했다거나, 이러면 뭐가 나와요? 저절로 할렐루야가 나와요. 근데 내가 기대했던 직장이 떨어지고, 내가 기대했던 학교 떨어지고, 내가 기대했던 장학금이 나오지 않고, 내가 기대했던 성적이 나오지 않고, 내가 기대했던 만큼 장사가 되지 않고, 그때 할렐루야를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그때는 일단 얼굴빛이, 낯빛이 달라져요. 낯빛이 서운함이 그대로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도 구원의 감격과 어떤 설렘보다는 지난 한 주간의 서운함이 잔뜩 묻어져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래요. 내게 베푸시던 은혜보다는, 그 은혜보다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바랬는데 그 이루어지지 않은 바람들 때문에 속상하고 서운함이 많았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욥의 지경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죽어버릴지도 몰라요. 진짜. 왜? 우린 사소한 것들조차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엄청난 일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렇지 않거든요. 무언가를 얻고 나서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흔한 일이에요. 그런데 욥처럼 많은 것을 가졌었고 최상의 삶을 누렸던 이가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전부 잃고 나서도 찬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아니, 이것은 어려운 일일 거, 아니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이 지경이 되었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하여 서운할 수도 있는데 욥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12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욥이 겪는 이 고통스러운 일련의 과정들이 뭐라는 거예요?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저주와 사망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나를 수금같이 하시려고,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욥은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도로 가져갔을지라도 이 고통과 슬픔이 자기를 단련하는 과정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욥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나도 순금같이 나올 수 있다. 지금보다 더 순금이 될 수 있고 지금보다 더 정금이 될 수 있다. 처음에 보석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 금은 다 금인 줄 알았어요. 근데 18K, 24K 그 위도 있나요? 없죠. 그런 걸 보면서 뭐가 섞여 있구나. 뭐가 섞여 있구나. 뭐가 섞여 있으면 가치가 덜하구나. 욥은 깨달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게 속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내 가치가 좀 덜했나 보다. 하나님이 이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비록 내가 아프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지만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깨끗하게 순금과 같이 하시려는 의도가 있구나라고 하나님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생활이 녹록지 않을 때 우린 기대해야 돼.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고 있음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 재앙과 같은 일들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하신 과정을 통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믿음으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과정, 여러분을 만드시러 가는 과정인 겁니다. 욥의 기대, 욥의 소망이 어디 있냐? 욥기 23장 11, 12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욥의 믿음인 거예요.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내 형편보다, 먹고 마시는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누가요? 욥이요. 어떨 때라도, 가장 고통스러울 때라도 여전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페이스를 보시면 돼요. 언제 성경이 잘 읽혀져요? 은혜 받았을 때, 그죠? 언제 기도가 잘 돼요? 은혜 받았을 때. 언제 순종이 잘 되고 충성이 잘 돼요? 은혜 받았을 때. 시험 들었을 때는요? 시험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일단 예배를 안 나와요. 예배 안 나오니 당연히 성경 읽겠어요? 안 읽죠. 예배 안 나오는데 기도하겠어요? 안 할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바쁜 거예요. 학교가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차가 막혀가지고 금요일날 진짜 나오고 싶은데 진짜지. 그러니까 나오고 싶은데 늦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막혀가지고 제 시간에 버스가 안 온대요. 기도해갖고 전철을 하는데 놔줘야 되겠어요. 예배 시간 늦지 않게. 이렇게 바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람은 있는데 환경 때문에 못 나오는 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있는데 마음이 없어서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고단할 때 나오겠어요? 피곤할 때 나오겠어요? 못 나와요. 힘듭니다. 지난 금요일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지난 금요일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우리 신앙의 컨디션으로 놓고 봤을 때 그 페이스를 항상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가 됐을까요? 왜 우리가 흔히 하는 뭐 호날두, 메시 같은 선수는 그렇게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고 마이클 조던 같은 사람을 훌륭한 굉장히 실력 있는 농구 선수라고 얘기할까요? 기본 점수가 있어요. 기본. 한 번만 반짝하면 그거는 스타는 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 한 번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기분인 거죠. 믿음은 뭐예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유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항상에서 조금 더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데 거기서 더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조금 더 덜 쉬고 기도하는 게 더 믿음이 좋은 거고 그 밑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을 점검해 보시고 말씀 있는 양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예배할 때의 마음의 태도 나는 예배가 감사하고 예배가 감격스러운가 그것들을 보면서 내 믿음이 깨어있는가 내 믿음이 살아있는가 내 믿음이 혹시 건강한가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요 고개를 떨구지 않았어요. 욥은 어떻게 했어요? 주를 바라보고 있어요. 뭘? 나를 연단해서 정금같이 나를 꺼내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의 고백입니다. 주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욥은 힘있게 매달렸어요. 힘도 별로 없어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마음이 너무 상심되니까 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사람이에요. 친구 3명이 와서 자기에게 시비한다 할지라도 네가 죄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벌였겠냐 너 죄인일 거야 네 죄를 찾아봐 막 정죄하고 막 했을 때도 불구하고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여러분 어설픈 위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힘들잖아요. 힘들지 그러면 그냥 거기서 끝나셔야 돼요. 힘들지 거기서 말 붙이지 마세요. 아우 내가 다 알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안수 기자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 있어요. 목사님 높은 데를 언제까지 못 올라가실 거예요?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하세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도 사실은 높은 데를 좀 별로 일하실 때 빼놓고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아파트도 그래서 막 바꿔 사셨대요. 골드층도 로얄층도 싫고 그냥 무조건 바닥이랑 가까운 데를 해서 막 바꿔서 사셨다는데 지금은 몇 층이시죠? 25층인데 베란다가 없어요. 창문 열면 당 떨어지게. 어우 막 신방 갔는데 2번 신방 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내 뒤쪽에 그 창문이 있는데 문 열면 떨어져요. 문 열면 떨어져. 그러니까 안수 기자님도 사실은 높은 데가 싫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적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자꾸 권면하세요. 목사님 그래도 자꾸 조금씩 처음에 1층, 2층, 3층, 4층 올라가시다 보면 적응될 거예요. 되겠죠. 적응될 거예요. 이걸 이겨내신 분들이 하는 얘기는 괜찮은데 그걸 전혀 그런 거에 겁없는 분들 있죠. 안수 기자님이 그걸 극복해내신 분이 저한테 얘기했으니까 먹히는데 전혀 그런 거 없고 그냥 높이 올라가는 거 재밌는 사람이 야야야 괜찮아 안 죽어 이러고서 끌고 올라가잖아요. 저 그날 싸웁니다. 싸워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금 내 전재산을 탕진한 사람에게 괜찮아 너도 살 수 있어라고 하는 말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손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얘가 극단적인 생각을 할까봐 그냥 옆에 있는 거예요. 하는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린 뭐예요? 섣불리 위로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욥의 세 친구가 와서 했던 얘기가 뭐예요? 아예 염장을 질러요. 염장을 질러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 죄 있으니까 이렇겠지. 네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자꾸 이런 식으로 욥을 도발을 해요. 그러니 욥이 더 살고 싶겠어요? 더 죽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면서 자기를 변호합니다. 자기를 변호하면서 자기 믿음을 지켜내고 있어요. 먼저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안 될 때 기도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올 때 틀어놓기로 하시든가 아니면 본인이 읽기 힘드시면 예배 시간에 앉아 계셔요. 그러면 어쨌든 목사가 말씀을 들려주니까 그렇게라도 말씀을 들으세요. 매달리세요. 전심전력하셔야 됩니다. 아멘? 대충 뛰면 되겠어요? 대충 뛰면? 제가 목사님들과 축구를 할 때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축구 선수가 아니니까 목사님들이 항상 그래요. 선수가 모자라니까 이 목사 그냥 와서 사람 수만 세워. 사람 수만 채워. 진짜죠. 나 그냥 가만히 서 있을 거였더니 아우 서 있기만 하면 돼. 수야 한번 나가야 될 거 아니야. 했어요. 공이 나한테 내가 헛발질을 했어요. 난리 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래요. 나를. 공을 왜 걷다 쳤냐. 그럼 전 거기서 나와요. 그냥 나와요. 나 안 해요. 나도 나와요. 삐져가지고 나 안 해요. 안 해. 나와. 이거는요. 취미로 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월급 받고 운동하는 프로 선수가 그날 기분에 따라서 오늘 와이프랑 싸우고 나서 오늘 뛸 기분이 아니야. 공하는데 그냥 빵빵 내질렀다. 그거 되겠습니까? 아니죠. 전심 전력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기도 안 될 때도 기도하려고 하시고 말씀이 안 들어올 때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고 순종되려고 하다. 어떻게 그걸 순종해? 그게 아니라 더 순종하려고 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때는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안 될 때일수록 더욱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나를 살피시는 주님의 시선을 느껴야 됩니다. 당장은 마주할 수 없어요. 주님의 시선이 좀 부담스러울 때 있잖아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부모님의 시선이 저기 한 것처럼.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면 내가 아는 문제 나오면 선생님이랑 눈을 맞춰요. 맞힐 수 있으니까. 근데 모르는 문제 나오잖아요. 다. 뭐요? 눈 마주치면 시킬까봐. 이제 한번 할까요? 자, 욥의 세 친구.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잘 목사님이 이렇게 잘 그럼 내가 누가 알고 있고 누가 모르는지 알겠어요. 선생님들 마음을 알겠어요. 자, 욥의 세 친구. 3명인 것만 안 돼요. 3명인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봐 주시는 게 부담스러울 만큼 혹은 부끄러울 만큼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마음이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요즘에 그 만화에 나오는 거 이모티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눈 반짝반짝 하고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모티콘. 그런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조금은 뻔뻔하게. 하나님 저 실수했어요. 저 잘못했네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안 돼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지 잘 보세요. 필요한 걸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필요한 거? 필요한 거. 뒤통수에 대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꼭 사고 싶은 건 어떻게 해요? 엄마 앞에 와서 얘기해요. 어떻게?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처음부터 엄마 나 이거 필요해 하세요. 엄마 비율을 맞춥니다. 엄마 그런 데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중요한 일들은 다 한 사람한테 토스를 합니다. 하니까 아빠 오늘 치킨 먹으면 안 돼요? 엄마한테 전화해봐. 그러면 엄마 목소리가 엄마 이렇게 해요. 눈을 맞추는 거죠. 엄마 기분을 맞추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욥이 정신전력으로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 눈빛이 얼마나 아련했을까요? 그 눈빛이 얼마나 간절했을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을 붙드셔서 안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또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흘끼들끼 쳐다보지 마세요. 흘끼들끼 저 바깥에서 이렇게 먼 뒤에서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어떻게? 가까이서 또 눈치 보듯이 보지 마세요. 뭔가 들키는 것처럼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눈을 마세요. 눈과 눈을 마주치세요. 우리 교회 너무나 가까워갖고 너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면 제가 고개를 못 들어요. 저기 4초에 한 번씩만 이렇게 쳐다보세요. 4초에 한 번씩. 저는 여러분 한 번씩 쳐다보지만 여러분 제가 20분 넘게 오셨는데 20분 넘게 저를 한 번 쳐다보잖아요. 저는 연예인이 못 될 것 같아요. 앞에 막 카메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즐기세요. 모든 세상이 자기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셔도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슬쩍슬쩍 이렇게 보지 않으셔도 돼요. 대놓고 바라보셔도 됩니다. 아멘? 욥은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주변에 평상시에 연락 잘 안 됐다가 아쉬울 때만 연락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도 그 친구 어때요? 베스트 프렌드? 별로죠?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전화번호에서 지우는데 어떻게 알고 또 찾아오죠? 어떻게 알고 또 카톡 보내죠? 근데 그동안 잘 지내? 그럼 뭐 결혼한다던가 애를 낳았다던가 뭐 개업을 했다던가 뭐 이러고서 갔다 오면 또 연락 끊겨서 내가 전화하고 미안해 바빠. 아 진짜 별로 딱 끊어버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속이 좁진 않지만 하나님도 그런 사람 별로예요. 필요할 땐 없다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는 데 없다가 아쉬울 때만 나타나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라도 우리는 믿음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데, 기왕이면 여러분이 잘 될 때는 안 될 때는 아까 얘기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페이스, 기본 정도의 믿음은 가지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마세요. 그런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도 별로일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당연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지 않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저절로 기도가 될 거예요. 이제부터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잘 될 때, 안 될 때, 열렸을 때, 닫혔을 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한순간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대와 소망을 두고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욥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던 또 한 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꽤 괜찮은 사람이었더라고요. 소위 말해 우리가 부러워하는 금수저예요. 금수저.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바벨론에서 그 사람들을 구별을 하는데 왕족과 귀족 출신을 따로 구분하는데 다니엘은 글로 포함됐어요. 그러니까 최소 왕족 아니면 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그런 혜택이 없잖아요. 우리는 왕족 귀족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 이재용 씨가 그런다면서요. 서울대 막 하버드 나오는데 그래 너무 열심히 해. 작업받아. 너무 열심히 해. 내가 취직시켜줄게. 이재용 씨는 뭐 공부해요. 별로 없어요. 뭐가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우린 그런 사람들을 금수저라고 해요. 뭐 인스타 같은데 뭐 글이 올라온다면서요. 나는 오늘 드디어 2년 만에 가게문을 닫았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헐가분에게 여행 좀 갔다 오겠다. 유럽을 막 2달씩 갔다 와요.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무슨 회사 사장님이고 회장님이고, 그래서 마음을 추스리고 가게문을 열었다 봤더니 아빠 건물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금수저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게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바벨론이 유대인을 이렇게 조금 포용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왕족과 귀족을 구분해서 그들을 바벨론의 문화와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서 구별했을 때 다니엘이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학문과 방언을 배우게 됐어요. 은혜라면 은혜죠. 근데 원래 은혜는 뭐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금수저였던 게 진짜 은혜였을 겁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뭐예요? 그냥 포로 된 거예요. 포로. 근데 그 포로된 주제에 바벨론의 학문을 따로 배우고 익힐 수 있게 하는 게 얼마나 그들의 말로는 행운일 수가 있고 우리의 표현으로는 얼마나 큰 은혜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내 소유를 잃고 내 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그 망함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망하지 않았으면 깨우치지 못할, 망하지 않았으면 경험해보지 못할 은혜가 그 속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녀들이 속 안 썩이면 좋은데 자녀들이 속 썩이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속 썩이기 때문에 깨닫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 몰랐는데 내가 아파 보니까 경험되어진 은혜들이 있을 겁니다. 아멘.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전심전력 하시면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미 한번 쓰러지면 그걸로 망한 줄 알아요. 다니엘이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망하면 괜찮아요. 우린 망해도 망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다니엘은요. 욥은요. 그 욥이 망하거나 다니엘이 망한 건 완전 망한 거예요. 금수저가 망했으니 뭘 해본 게 있었겠어요? 뭘 있겠어요? 누려만 봤겠지. 근데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왕의 만찬에 참여한 건 아닌데 왕이 먹던 음식을, 왕은 될 수 있으면 얘네들 구별된 이 사람들을 잘 먹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선을 긋습니다. 뭐라고 선을 그어요? 나는 왕의 진미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을 그어요. 여러분, 왕의 진미가 왜? 이게 이제 우상을 섬긴 제사의 음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스스로 더럽히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준 음식, 왕을 무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제2 음식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거부를 하겠어요? 자존심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는 믿음 때문이 아니더라도 기회가 있으면 그런 데 한번 가지 않겠습니까? 기회가 있으면? 어때요? 대통령이 부르면 안 가겠습니까?
워렌 버핏이 밥 한 번 먹자고 하면 그거 안 먹겠어요. 그 재산을 지르고 100번을 드렸던 뭐 밥 한 끼. 목적이 있으니까. 나는 그 목적을, 난 거기 가서 내가 필요한 것만 얻고 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묻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묻어갈 수 있어요.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한 번인데, 한두 번 그럴 수도 있지. 이건 우리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왜 그런 거 있죠.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이 사인 뭔지 아세요? 혹시 집사님들이 아세요? 네? 내가 너 보고 있다. 내가 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왕의 진미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방심할 때 슬쩍 한 숟갈 먹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 하나님 앞에서 나로서 나를 더럽힐 수 없다라고 아예 선을 그은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거 미련하다 그래요. 야, 한 번인데 뭐. 그거 갖고 헌금하면 되지. 뭐 이거 여쭤볼게요. 고스톱 쳐서 딴 돈으로 헌금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사기쳐서 건축 헌금한 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남의 거 뺏어가지고 남의 거 도둑질해서 헌금한 거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사업에 그런 불의가 하나도 눈꼽만큼도 포함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지 않아도 정직하게 버는 게 중요하고요. 많지 않아도 정직하게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 뭐라 그래요? 은근슬쩍 묻어가죠. 한 번만, 한 번만. 괜찮아. 헌금하면 되지. 헌금하면 되지. 그러면서 주의를 범하고, 그러면서 드려야 될 걸 드리지 못하고 해야 할 걸 하지 않으면서. 다니엘이 그러지 않았어요. 뭐하게? 냉정하게 손을 딱 껐어요. 나는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포로 주제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럼 다니엘은 그때 기분이 되게 좋아서 일시적으로 그런 용기를 냈을까요? 아니요.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너무나 승승장구하니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지요.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다니엘의 약점을 찾아봤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입장에서 안타깝게 다니엘에게 약점이 없었어요. 불의와 불법이 이만큼도 없어서 털어서 먼지가 안 났어요. 그러니 방법은 없다. 다니엘의 믿음을 이용하는 수밖에. 그래서 왕의 비유를 맞춰가면 지금부터 왕 이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합시다. 그래서 조서를 딱 받아요. 왕의 어임 지킨. 만약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어떤 것들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이 사람을 죽여버리기로 합시다. 사자고 속에 던지기로 합시다라고 아예 조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전국에 방을 붙였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알았어요.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알았어요. 기도하면 죽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6장,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몇 번씩?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뭐하며?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면 지금부터 죽는구나. 이제까지는 회방이 없었고, 이제까지는 방해가 없었고, 이제까지는 기도하는데 아무런 걸림이 없었는데 이제부터 뭐가 생긴 거예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알고도, 몰랐어요가 아니라 알아요. 알고도 집으로 들어가 자기 윗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뭐 하는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의 충성과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헌신이 일시적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우리가 물건을 사면 일시불이 있고 할부가 있잖아요. 할부.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일시불이 좋아요? 할부금이 좋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둘 다 싫어요? 안 사요? 안 사. 이번에 정수기 계산하면서 이제 제 카드로 긁고 교회 카드로 바꾸려고 했는데 저는 법인카드가 할부가 안 되는 걸 태어나 처음 알았네요. 재정부 우리 그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선생님 법인카드는 할부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계좌이체 해야지 전화했더니 일시불로 이미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이 거쳐서 끝났대요. 그래서 저기 계좌이체도 안 된다고. 그래서 방법이 뭐 없냐? 나 어떻게 사냐 이거 정수기를 내가 몇십만 원씩 주고 내가 어떻게 사냐? 얘기를 했더니 카드를 취소하고 다른 카드를 취소하고 다른 카드로 하면 된다 그래요. 재정부하고 상의했더니 24개월로 하시면 될 것 같다고. 대표적 카드로, 제 카드로 했어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20불로 멋지게 딱 계산하는 게 좋을까요? 할부로 찔끔찔끔 하는 게 좋을까요?
일식을 만큼 할구하는 걸 좋아하세요. 아멘. 항상 베스트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심 전력으로. 아멘. 오늘 내게 있는 은혜만큼 최선을 다하고 다음엔 내가 있는 최선을 다하니까 이거 은혜가 언제 없을지 모르니까 오늘은 좀 저기 5분의 1만 하고 다음 달에 5분의 1만큼이 아니라 나한테 5가 있으면 5만큼 전신전력하고 아멘. 다음 달에 또 생기는 은혜만큼 전신전력 하는 거예요. 매번 일식을. 할렐루야. 다니엘이 그랬어요. 아이고서 요거 눈치 한번 볼까 쓱 분위기 한번 보고 야 이러다 죽겠는데 그러면 이거 전에 하긴 했었지만 이때는 좀 우리 뭐 해야 돼요? 야 지금 조금 몸조심할 때야 라는 말 하죠. 다니엘이 몸조심했을까요?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무릎을 꿇고 창을 열고 볼 테면 봐라. 볼 테면 봐라. 죽일 테면 죽여라 해요. 그거는 쇼맨십이 아니에요.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걸었으니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믿음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집니다.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결정지어요. 믿음이 없으면 영혼이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영혼을 얻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최소한 그걸 얻을 만큼 땅에서 의식주의 복을 받을 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영혼을 얻을 만큼 영혼본을 얻을 만큼의 믿음은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 믿음이 뭐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멘. 하나님에게 내 뒤통수를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쫓아와서 나를 긴급하게 붙잡게 하는 인생,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 페이스 투 페이스 하는 게 믿음인 겁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믿음이 좋았던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라고 했어요. 대면하여 알던 자. 다른 대안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선포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니요, 그것도 부족해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지금 한눈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딴짓할 시기가 돼요? 지금 고3 학생들 저에게 아침마다 그 페이스북에 글 올라오는 게 목사님 한 분이 아직 전국에 있는 그 재수생들과 고3 학생들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이들을 위한 메시지를 계속 올리세요. 보든지 안 보든지. 며칠째. 여러분, 지금 연애하면서 오늘이 100일째야, 120일째 이런 거 셀 때가 아니라 지금 수능이 며칠 남았는지 세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뭐니까 그렇죠? 고3들은 지금 60일째 남지 않았을걸요? 그거 말고도 지금 막 심장이 쪼여들어요. 그냥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요. 여러분 지금이 그때란 말이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 지금 한눈팔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기도할 때고, 지금 말씀드릴 때고, 지금은 예배 드릴 때입니다. 아멘? 누군가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창문을 열고 기도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신경 쓰거나 생각해주지 않아요. 혹시라도 주변에 누군가 내게 도움이 될까 해서 그들을 은근슬쩍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 그래요. 학교 다닐 때 전철을 타면 병점에서 타거든요. 그럼 그래요. 명화까지 가려면 누가 수원에서 내릴까? 어떤 사람이 수원에서 내릴 분위기인가를 잘 봐요. 타서 그 사람 앞에 딱 갑니다. 그 사람 군포까지 가고 금정까지 가요. 한정거장 앉는 게 더 피곤해요. 근데 가끔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아무 데나 섰는데 그 사람이 병점에서 탔는데 막 수원에서 그냥 내려버려요. 세류에서 내리고. 제가 막 어느 때는 막 그 다음에서 막 내려요. 막 세류에서 내려가지고 딱 타면 꼭 세류에서 할머니 타요. 나 방금 앉았거든요. 이 사람 방금 내리고 나 방금 앉았어요. 할머니 타면 어떻게 해요? 고민하죠. 자는 척 할까? 그래도 네가 전도사인데. 우린 가끔 그래. 이 사람이 빨리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차라리 그렇게 돼. 하나님 명화까지 서서 갈 수 있는 다리에 힘을 주옵소서. 빈자리가 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 빠져나갈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자리가 없어도 나는 서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없어서. 아멘. 이것이 욥의 믿음이고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사람에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의 고백처럼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었도다.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세요. 어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도움이 되십니다. 시편 123편 2절 오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저희의 손을 바라보는 여주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다른 대안을 두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누굴 바라봐요? 한눈파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은 찬송은 아닌데 이런 노래 같아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아니 됩니까? 노래를 그 한 줄밖에 몰라요. 여러분이 주님께 대한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보고 있는데 또 보고 싶고, 기도하고 있는데 더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는데 더 예배드리고 싶고, 말씀 듣고 있는데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그렇게 욥처럼 사람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회방에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 바라보고, 다니엘처럼 누가 보든 말든지 하나님께 대한 시선을 감추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